바울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불꽃 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사람 농사예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도 사무엘 하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악연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갔을까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에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초반에 끝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무난해라, 누구를 조심해라, 누구에게 감사해라. 사도 바울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형제랑 함께 살아가느냐, 만남의 이 기본적인 것이 관계 설정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 디모데를 향해서 해산의 수고를 치르고 산통을 치르고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주는 거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예정한 작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인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에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 설교 한 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혼란한 것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인간이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내가 누구인가가 삭갈리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경륜하셔서, 하나님이 소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신 것처럼, 여기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디모데를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베들레헴 들판의 촌뜨기 목동 양치기 주제에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자지간의 부녀지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처음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은 사람이 디모데를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후계자로 바톤 터치할 사람으로 이 편지의 수신인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고 그 와중에도 실감이 안 난다 그래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언제 실감이 나는가 하면 한 보름쯤 지나고 난 뒤에 습관적으로 휴대폰에 단축키를 누른다 그래요. 습관적으로 1번 눌렀는데 전화를 받아요, 안 받아요? 죽었다니까요. 그때 느끼는, 그때 엄마야, 더 이상 내 단축키 휴대폰 번호를 받을 사람이 없는 게, 그게 비극인 거예요. 여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지만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편지를 수신하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바톤 터치를 해주고, 여러분, 후계자가 되어서 아들 삼아서 아들이 된 이 디모데가 있었던 것이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안타까운 것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믿는 주님을 내 아들에게, 딸에게, 가족들에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은혜의 막장이 되기 쉽지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운 일이라면, 바울이 잘한 것은, 디모데가 잘한 것은, 바울은 감옥에 갔을 때도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식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곱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해산의 수고를 산통을 치르고 태어나면 애가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기들이 밤중에 응급실에 가야 되고 별 희한한 병이 다 걸리고 엎어지고 다치고 성장통을 치르면서 자라듯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있고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것이지 어느 꽃이 한순간에 뿅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추나 추동을 지나면서 비바람을 맞고 꽃이 피어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하루아침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인치시고 기어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화로운 과정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는데 문제는 디모데가 신통차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앞장 6장 13절에 보면 디모데는 아주,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는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디모데는 비위가 약해서 넉살이 없어서 어디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털 자주 아프고 이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너 속에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이 깔아 놓으신 감추인 보석이 있는데, 네 속에 하나님이 깔아 놓으신 탤런트가 있는데 그 원판이 은사를 부릴 듯 기쁨이 샘솟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친 같이 한다는,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7장 18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는데 여호수아한테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에게 머물러 계시더라. 그러면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탄생이 되고,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는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정복의 그런 리더십이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머물러 계셨다. 여기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하도 약해 빠졌으니까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의 탤런트, 하나님의 그 선물이 이 디모데 속에서 은사가 불일 듯이라. 4대 족장 중에도 유달리 약한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돌아갈 때 이삭이 너무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늘 지질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충 복을 안 주고 100배의 결실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자질이 뛰어나서 체질이 강건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부어주시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깔아놓은 재주가 100%가 아니고 150%풀 가동이 되면서 이게 가속도가 탄력이 붙어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 할아버지가 80 영감님이 되어서 애굽 왕궁에 대한 추억은 사라지고 완전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돼가지고 있을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120세가 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력을 발휘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데, 여기에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는 순간에 은사가,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보따리가 확 살아난다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이 독소리는 폭풍을 받고 맞바람을 안고 떠오르듯이 그런 역설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만나고 별별 일들을 다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리 됐냐? 사람이 막 거칠해지고 성질이 못되게 흘러가고, 저 사람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독한 인간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걸 지금 바울이 당부를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과 특히 그 중에서도 부켈로와 허모게노, 아주 그놈 자식들, 나쁜 놈의 자식들이 있다. 그리고 주께서 오네시보로에겐 은혜를 베푸기를 원한다. 오네시보로는 자주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슬에 매인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나를 찾아왔지 않냐.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별별 인간들을 다 만났는데,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배신 때리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그 부시 아저씨하고 허시 그놈은 아주 못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구말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별 인간들을 다 만나고, 그럴 때 흥분하지 마라. 홧김에 살아가지 마라. 사람 때문에 열받지 마라. 성령님이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제가 한 25년 전에 문정희라고 아주 이렇게 제가 선생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때 그 부산에서 그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소위 시험던 교회, 아주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서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교회에서 문정희라는 여선생님이 교회를 안 떠나고 혼자 주일 학생을 150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혼자 주일 학생을 어떻게 150명을 지도할까?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교회에 초청을 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강의를 부탁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소문에 선생님 교회가 지금 술렁술렁하고 시험이 들어서 교인들이 다 떠나는데 왜 니는 안 떠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에베소서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악령은, 도둑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은,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로 대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 그것의 전공이지만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교회를 지키고 특별히 주일학생을 혼자 150명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사모님이 되셔서요, 사상의 남편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어떨 때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쪽이 목사인지 이쪽이 목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목사는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아가씨 선생님이 거의 목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야, 네 알지 않냐? 15절에 내가 아시아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 때리고 나를 버리고 떠났지 않냐? 그 중에 특히 그 부켈로 허모게네, 그 허무한 인간들이 있다. 사람 때문에 열받지 마라.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사기꾼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고 특히 그 두 놈은 아주 나를 끝까지 괴롭히고 그 중에 오네시보로는 괜찮아. 그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자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너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네 눈을 악하게 보지 말고 네 마음을 강팍해 쓰지 마라. 성령님이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갈 때라도 절대 긍정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을, 험한 세상을, 부정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선하게 아름답게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비결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자체 발전을 해서 내 속에 자체 발광을 해서 내 속에서 바닥심이 돋아나고 내가 잔머리 굴려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강을 쏟아부어 주시니까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하나님 앞에 많이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센 거 좋아하고 강한 거 좋아하는데 우리가 잔머리 굴려서 운동을 해서 내 스스로 자가 발전을, 자체 발전을 해서 강한 거 아니라니까요. 너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같이 똑같이 발맞춰서 그래 돈독이 올라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악독하게 살아가지 마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살아있는 게 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많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그 비결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강해지는 것이지, 내 미천을 가지고 내 근본 내 속에서 자체 발광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못하겠다, 내 더 이상은 내 못 해먹겠다, 내 막 성가되고 나발이고 막 내 성가대 쓰게 못 앉겠다, 내 성가대 가운 내 못 입겠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 찬양 못합니다. 하나님 내 더 이상은 내 못하겠다, 내가 봉사고 나발이고 못하겠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 자신이 대해서 막 철저하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거는 어째 이렇게 성질은 이렇고 특히 의지는 박약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실수를 하고 그렇게 조심을 하면서도 또 자빠지고, 이거 뭐냐, 이 인간은 어째 생긴 인간이냐.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막 한심이 두심이가 숙심이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낙심치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속에서 바닥심이 솟아나는 거 아니다. 네가 본질적으로 괜찮은 인간 아니거든. 네 약한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계시를 쏟아부어 주지 않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지, 네가 두 눈 불끈 뜨고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남의 복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것은 품격이 다른 거예요. 태권도 도장 다녀가지고 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생명싸기로 부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에너지원이, 엄청난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아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 집회를 갔는데 제가 그분을 약간 이렇게 좀 낮춰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보다는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가. 제가 그분을 약간 이렇게 무시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편지에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담아주는데 제가 편지 봉투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내가 무시하던 그분이 대한민국 전국에 교회를 7개를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선교를 70개 나라에 하는 거예요. 70개 나라에. 편지 봉투에 자기가 선교하는 나라 이름을 다 적었는데 내가 오늘 하나씩 세어보니까 나라만 70개예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가 태반이야. 내가 평소에 그렇게 무식한 사람, 천박한 사람, 수준 낮은 사람을 무시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선교를 70개 나라에 하더라고요. 자기가 선교하는 나라 이름을 다 적어서 그걸 봉투를 해가지고 주는데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 신통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를 전국에 7곳을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되는 것이지, 지까지기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지까지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지까지기 부자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하고, 너는 앞으로 네가 힘을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거라.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유효상종이라고 은혜를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충성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외톨이로 살아간 것 같지만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가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한 30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때마다 사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누구에게 문안해라,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구에게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오만 이름이 다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것은 그런 양치기 들판에서 목동으로 살았지만 그가 성경 사무엘에 보면 빚지고 가난하고 원통한 자, 집안에서 쫓겨나고 사업하다 부도나고 그런 찌질한 사람들을 400명을 모아가지고 들판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들같이 울고 그들같이 지나면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때 막강한 참모들이 거기서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이 성경에 허다한 인물이 나옵니다. 시세를 아는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그때 같이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400명의 들판에 야성 있는 용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만 가지고 주만 바라보고 외로운 길을 간 사람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장정들이 318명이 있었으니까 가정예배만 드려도 1000명이 예배를 드릴 정도로 밑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 다윗의 용사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들고 내만 남았거늘 내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세벨은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아.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내가 네 말고 네 뒤에 7,000명을 내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내만 꼴꼴하고 내만 이상하고 내만 별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엘리야 옆에 7,000명을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여러분, 혼자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별종으로 살아간 사도 바울 같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276명을 그냥 보너스로 붙여버리십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주변에 또 충성된 사람,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성된 사람,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부탁하면 하나님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외롭고 나는 별나고 내만 꼴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막강한 인맥으로 여러분 주변에 병풍같이 포진할 것입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큰 집이라는 거예요. 덕천성전 지난번 부흥회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몇 명 안 모여도 오붓한 게 그냥 아멘 하면 예배당이 다 쩌렁쩌렁하니까. 덕천성전이 우리의 은혜의 못자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입니다. 덕천성전이 너무나
거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복을 받은 축복의 진원지가 덕천성전. 하명성전은 또 다릅니다. 하명성전은 부흥의 현장, 기적의 현장, 그리고 드림센터 와서, 여러분 큰 집에는 다라이도 있고 종재기도 있고 오봉도 있고 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큰 집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밴댕이 쏘가지같이 맨날 그렇게 옹알거리지 말고 마음을 통큰 대인으로 마음을 넓히시고, 기도의 원을 넓게 그렸어요. 맨날 내 새끼 내 돈이 아니라 교회와 지방과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마음을 넓히시고 기도의 원을 넓게 그리시라니까요.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고 내가 엎드려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때, 그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할 때 큰 집에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말썽꾸러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지, 막힌 돌이, 거친 돌이 되지 말자. 큰 집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분명히 고통의 때가 옵니다. 지금 연세가 70, 80 되신 분은 거꾸로 몇 단하라도 살아가겠지만은 다음 세대, 우리 손자들이 태어날 세대는 기가 막힌 고통의 말세가 옵니다. 생태계가 뒤집어집니다. 생태계. 지금 중동 같은 데는 몇십 년 지나면 사람이 못 산다고 그래요. 너무 기온이 높아져 버려가지고 지금 날씨가 여러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생태계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햇볕을 봐도 피부암이 걸리고 비를 맞아도 머리 다 빠지고 생태계가 뒤집어진다니까요. 기온이 지금 이상 기온이 돼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금 생태계 자체가 큰 변화가 오고, 한마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런 우리 손자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어느 천년에 유치원 다니고 교통사고 안 당하고 유괴 안 당하고, 걔가 어느 천년에 대학 나와가지고 어느 천년에 취직해가지고 평생 직장이라는 걸 지금 생각할 수가 없어요. 평생 직장을 어느 천년에 결혼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이혼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재혼할까요? 다음 세대가 사는 시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폐륜적인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듣고 남의 인생에 간섭할 일 없이 평안하게 순적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평지풍파가 일어난다니까요. 삭풍이 몰아친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일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놓고 고통의 때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묵상을 하면서 가장 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 청년의 이름이 하람서예요. 하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람서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기가 막힌다. 니는 약해 빠졌지, 세상은 험하지, 할 일은 구말리 같지, 니는 어떻게 그렇게 병약하고 소심증 환자같이 해가지고 맨날 겁을 먹고 질질 싸지. 여러분 그 디모데를 해서 하나님이 디모데야, 네가 똑똑해서 건강해서 네가 아들 되는 거 아니다. 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하나님 너를 붙드시기 때문에 너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지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싸운다고 같이 독하게 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만한 사람을 다 만나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항상 나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 말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기죽지 마라. 마지막으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적고는 죽습니다.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지 않냐? 그레 서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지 않냐? 다 떠나버린 거예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 이름을 적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신 때리고 지나갔지만 의사 누가만 유독 바울과 의리를 지키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적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지요. 의사 선생님이 기록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적듯이 아주 디테일하게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의사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적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갑자기 마가 얘기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일생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마가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만 바라보고 세계 선교의 이방의 사도로서 멋지게 쓰임받았지만은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한 가지 큰 아픔이 있었는데 마가 사건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여동생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 바나바 집안은 초대교회의 산실이요, 인큐베이터요, 모태요, 진원지입니다. 바나바를 빼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흠모하는 롤모델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목사님이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자식을 하나 데려왔는데 그게 다소에서 데려온 사도 바울입니다. 많은 사도들이 두려워, 뭐 저런 자식이 예수를 믿냐 말이야. 저런 깡패 같은 자식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 많은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을 바나바 목사님이 스카우트해서 전도사로 길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쯤 가서 보면 두 분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바나바는 관계 중심인 사람이고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면 바울이 주인공같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바나바한테 목사님 우리 선교 갑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 가긴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성질을 벌컥 내니 그런 자식을 왜 데려갑니까?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가 보니까 지금 분명히 선교 단장이 우리 외삼촌인데 바나바 목사님인데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 같은 자식이 설쳐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다 해먹으니까 이 조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난 안 할란다. 우리 외삼촌이 대장인데 왜 사도 바울이 설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단원에 사표를 내고 중간에 도중 하차를 한 게 마가인데 바나바는 항상 권위하는 자, 상담을 잘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참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착한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 실패한 말썽꾸러기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니까 그런 쓸모없는 놈, 백해무익한 놈을 뭐 때문에 데려가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두 분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요, 자기 멘토요, 자기를 스카우트 해준 사람이요, 최초의 선교사님이요, 성령 충만한 분이요, 어디라고 그다 기아리 묻고 덤벼가지고 할 말 못한 말 다 퍼버가지고 심히 다투고 두 분이 영원히 갈라서 버립니다. 그 가슴 아픈 사건의 원흉이 마가입니다. 백해무익한 놈, 말썽꾸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나바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일으킨 원흉, 화근이 되었던 말썽꾸러기 백해무익한 그놈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온다.
내가 선생님한테 잘못한 거 용서를 받고, 내 마음의 쓴뿌리를 힐링을 하고, 내 마음의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적하고 형통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연이 되고 이상하게 관계가 꼬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씻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회개해야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항복해야 행복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가슴에 크나큰 짐이 되었던 바나바 목사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그 백해무익한 그 자식이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있게 만들고 무익한 인간을 유익하게 만들고, 바나바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존경하고 흠모하는 바나바 목사님 가슴에 내가 못을 박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힐링을 하고 내가 치료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찾는 사람은 마가입니다. 그가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로 끝나는 인간관계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상처 입은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지만은 최후 승리 얻기까지,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불쌍히 여겨 주셨어. 이 모든 맺힌 관계를 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불꽃 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바울의 사람들이 많이 오늘 나타났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시고,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시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성령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